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거듭남, 하나님께로부터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죄의 종 또는 마귀의 자녀, 육체에 속한 자, 불순종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죄인의 실제적인 상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죄인에 대한 가장 적나라한 표현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이 죽었다는 표현만큼 죄인의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가장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즉,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 죄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대해 철저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죽어있는 시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어떤 시체 한 구가 놓여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시체의 귀에다 대고 아무리 일어나라고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그 시체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시체를 흔들고 깨워도 그 시체는 일어날 수 없고, 그 귀에다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고 해도 그 시체는 전혀 듣지 못합니다. 반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발로 찬다고 해도 그 시체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하고 어떤 것도 보지 못하며 어떤 것도 느낄 수 없는, 반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응할 수 없는 죽은 시체와 같은 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죄인의 상태 역시 이와 똑같습니다. 죄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시체처럼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철저히 죽어 있어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죽어 있습니다. 죄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도, 그 마음 자체가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히 죽어 있고 닫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도 닫혀 있습니다. 죄인은 세상의 모든 지혜들, 세상의 모든 지식들, 세상의 모든 소리들, 세상의 모든 소식들에는 귀가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귀가 닫혀 있습니다. 말씀을 귀로 듣기는 합니다. 듣기는 하지만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그 말씀이 절대로 그에게 진리로서,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는다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영광, 그러한 것들에는, 그런 것에는 전혀 그에게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죄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죽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고 여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내가 죽은 시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분노하고 반감을 갖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대해 지금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죄인은 성경이 계시하는 진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알려주셨지만 오히려 그들이 분노했던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눈먼 맹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처럼 죄인 안에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 바로 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예수님을 몰라봤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죄로 인해서 철저히 죽고 부패한 것, 이것이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온 세상이 모두 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알아보지 못해도 정말 놀랍게도 그러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게 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자 구원자로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기쁘게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죄로 타락했는데 어째서 이들은 믿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들 안에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살아났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1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기 우리 한글로 된 번역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에서는 여기에 강한 3번의 부정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3번의 부정이란 완전한 부정을 뜻합니다. 즉,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혈통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육체의 뜻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뜻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출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죽은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죄인이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 영혼에 새 생명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듭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거듭남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서 생명이 없는 그 영적 시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거듭남, 이 중생에 대한 교리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마저 점차 이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다지 급하지 않은 주제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중대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치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교회 안에 거듭난 자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다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되게 거듭난 사람은 이 거듭남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출발하지도 않은 것이고 출생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상태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라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영혼만이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완전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야만, 출생해야만 그때부터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죽었던 영혼이 먼저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해서 태어나야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태어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거듭나 있지 않았다면 성도에게 약속된 이 모든 성경의 약속들, 이 모든 소망의 말씀들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태어나지 못한 것이고 아직 어둠 가운데 있으며 죄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여전히 마귀의 노예 상태라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중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듯이 중생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모순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교회에서 거듭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배경에는 신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가장 주된 원인일 것입니다. 왜 강단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왜 설교자들이 거듭남과 중생에 대해서 힘써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배경에는 현대신학에서는 인간이 영적으로 철저히 죽고 부패했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신학에서는 죄로 부패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습니다. 죄로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도 힘주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살리심을 받아야 한다는 그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죄로 죽었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죽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를 약간의 도덕적인 결함이나 또는 인간 안에 있는 이기심, 영적인 질병 정도로 취급합니다. 아니면 죄는 인간의 열등감, 이 망가진 자존감 정도로 이해합니다. 성경에서 죄가 인간을 타락시켰다고 말을 해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의 비유일 뿐이다. 그의 본성 자체가 전적으로 오염된 것은 아니다. 라고 오늘날 현대신학에서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구원 역시도 그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 그칩니다. 교회에 다녀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무너진 자화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고 인생을 좀 더 기쁘고 활기차게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성품이 착하게 변화되는 것, 그 정도를 거듭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선한 종교인으로서 모습을 갖추면 그가 거듭났다고 쉽게 간주합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복음 역시도 그저 인생에 좀 더 행복하고 참된 길을 발견하는 것, 구원받기 전에는 우울하고 불행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그래서 행복하고 기쁜 삶으로 베푸는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듭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 위대하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관한 세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거듭남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거듭남의 특징들, 참된 거듭남으로 인해 생겨나는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으며 자신이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듭남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아봅니다. 13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먼저 여기서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는 것은 거듭남이 민족적인 혈통이나 계보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므로 혈통상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조상적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계보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해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혈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거듭남은 유전될 수도 없고 또 그가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혈통이나 가문은 거듭남에 조금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육체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출생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대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원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출생한 아기라 할지라도 그 아이 역시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시체로 태어납니다. 이 말은 너무 섬뜩하고 또 불쾌한 이야기로 들으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기독교인 부모 밑에서 이 기독교적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아무리 독실한 부모 밑에서 또 신실한 기독교 가정 속에서 몇 대의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가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너무 독실하고 신실하게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거듭남은 육적인 출생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입니다. 그 영혼이 중생하지 않으면 그는 지옥에 갑니다. 거듭남, 그리고 이 중생,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중생이라는 이 말 역시도 거듭 태어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한 번 태어나지만 그 영혼이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는 영적으로 두 번째 태어나야만 합니다. 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없이는 그의 육체적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 그의 영혼의 사망을 겪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인간적인 수행, 공로, 종교심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종교는 그 입문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그 시작을 인간적인 의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불교에 귀의하기를 원하면 절에 가서 등록해서 그때부터 나는 불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천주교인이 되고 싶으면 성당에 가서 등록하고 천주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교리 교육을 과정을 마치고 또 여러 가지 그 종교의 의식과 절차를 거치면 그 종교에 속한 종교인으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기원이 인간적인 기원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고 교리 교육을 받고 훈련을 거치는 것만으로는 그가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가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으로 교적부에 등록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인정은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교인으로서 인정은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야 합니다. 즉 거듭나야만, 영적으로 태어나야만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모습을 띠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가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몇 시간 기도를 하고 성경을 몇백 독을 하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한다고 해서 그가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은 그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인간의 종교심으로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니고데모 역시도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심지어 거듭남은 기독교적 교육을 통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교육을 받아서 기독교의 안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기독교 교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가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적 사고, 기독교적 정치관, 기독교적인 윤리를 알고 동의한다고 해서도 그가 참되게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은 그저 단순히 삶을 더 좋게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먹는 것도 아닙니다. 끊지 못하는 죄들을 끊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거듭남은 어떤 개혁, 혁신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인간의 뜻으로 난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듭난 게 아니라면 도대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영혼 안에 없던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없던 것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인격이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없었던 죄인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그 새로운 영적 원리, 이것이 없던 그 죄인 안에 영적인 생명을,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철저히 부패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저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듯이 약간 허물고 고치는 것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고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완전히 새롭게 지어져야만 합니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부흥이나 어떤 부분적인 개혁이나 개선이 아니라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새 생명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뜻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에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것들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만 죄인 안에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처럼 죄인의 죽은 심령 안에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의 창조로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흑암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공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둡고 죽어있는 심령을 향해 빛이 있으라, 생명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순간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그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듭남을 바로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부르십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으로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에게,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교회의 강단에서 여러 회중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회중들에게 보편적으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듣다가도 그 익숙했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그 죄인의 심령에 박히게 됩니다. 그 죄인의 심령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생명으로 솟아나게 하는 그 잉태하게 하는 씨앗으로서 말씀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신학에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서 죄로 죽어있는 영혼을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하십니다. 이 거듭남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화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거듭남은 일생에 단 한 번, 단 한순간,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번 거듭나면 그 거듭남은 결코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거듭남은 믿음 이전에 오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믿음은 물론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딱딱 논리적인 순서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만 거듭나는 것이 가장 우선됩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언제 거듭났는지를 다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잠재의식의 영역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제 거듭났냐, 거듭난 때가 아니라 바로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거듭난 상태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에 정말 단기간에 자신도 모르게 거듭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영적으로 긴 씨름과 분투 끝에 이 거듭남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 거듭남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단독 사역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거듭남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죄인 안에 전 인격적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전 인격의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그 인간의 타락이 인간 본성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그래서 인간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본성에서부터 외적인 행동 전체에 이르기까지 죄의 영향이 하나도 부패시키지 않았던 곳이 없었던 것처럼 거듭난 역시도 정확히 반대입니다. 죄가 한 사람 전체에 영향을 미쳤듯이 거듭남도 한 사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듭나게 됨으로써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해 눈먼 맹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전에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실제적인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마치 여기에 이 물컵이 있다라는 것이 당연히 의심할 수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기 이 물컵이 있다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인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했던 그 습성들, 그래서 빛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던 그 인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전에는 거룩을 혐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룩을 사모하게 됩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무한하신 은혜를 영적으로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자랑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인식과
또 그에 비하여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이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무가치 여기는 이 인식, 이 두 가지가 거듭난 사람의 심령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 그의 영적인 성향, 이 성향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성향의 변화, 이것이 거듭남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해서 그가 무슨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의 모든 성격과 기질까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격이 급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갑자기 차분한 성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질적으로 조용하고 또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갑자기 막 활기찬 사람이 되는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은 그 영혼의 성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영혼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을 향해 있던 그의 성향을 자기 사랑으로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던 그 영혼의 본질적인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이 바뀌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거듭난 이후라 할지라도 우리의 옛 성품과 기질들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안 좋았던 기질과 성품들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 점차 성령님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고 다듬어져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듭남의 영역이 아니라 성화의 영역입니다. 거듭남은 성향을 변화시킵니다. 그의 영적인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취향이 변합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애정의 대상이 변합니다. 감정에 있어서도 변합니다. 의지, 생각, 판단, 결정,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을 지루하게 여기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때때로 죄로 인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대해 냉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근본적인 이 중심의 성향은 하나님께 대해 여전히 뜨거운 애정과 경외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그에게는 즐겁고 사랑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가까이 하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밥 먹을 때 하는 이 식기도, 아침에 운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직장에서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그냥 잘 보내게 해주세요 하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이 그의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합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미련이 점차 죽어집니다. 세상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하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이 갈망,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더 간절히 원하는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생명의 반응이, 이 빛과 이 불이 그의 심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겨진 이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항상 그 안에 있어서 설령 그가 죄로 향한다 할지라도, 이 생명이 거의 꺼져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물론 항상 지속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쇠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생명력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가 성도 안에 있는 바로 이 영적인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생명 때문에 그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또 기도에 열심을 내고 날마다 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거듭난 자 안에는 반드시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얼마든지 경건하게 꾸밀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이 내적인 영적 생명만큼은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지속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감출래야 감출 수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모방할 수도 없습니다. 꾸밀 수도 없습니다. 거듭남은 이처럼 두드러진 뚜렷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는데 거듭나기 전과 이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 그 어떠한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것입니다. 거듭남은 이렇게 전인격적인 총체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먼저 자신의 부패함을 철저히 인식하고 인정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단독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거듭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인간 편에서 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 나의 전적인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죄인가 이것을 통감하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제게 회개의 영, 거듭나게 하는 거듭남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무언가 거룩해져야 하고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죽은 시체는 예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의 손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죄인은 비록 하나님께 대해서 전적으로 무력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그 상태 그대로 주저앉아 절망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이 구원의 길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죄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이 사실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의 간절한 열망과 기도를 통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십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그 영혼을 깨어나고 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 갈망하십시오. 구원을 위해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 사모하고 계십니까? 구원을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한 열망이 있지만 아직 길을 모를 뿐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러한 열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죽은 영혼과 죽은 심령을 살려주시고 죄의 지배와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온 힘을 다하여 갈망하십시오. 이것을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의는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부르짖는 이 간절한 영혼의 기도를 결코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죄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건지실 수 있음을 꼭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힘을 다해서 거듭남을 열망하십시오. 자신의 영혼의 진지함을 가지십시오. 이 문제는 나중으로 미룰 만큼 느긋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중생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중생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게 막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이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자 하십니까? 자신 안에는 전혀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모든 충족이 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교제를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에 관해서 듣는 것이 기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큰 목표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동기이자 원동력입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애정을 쏟는 것, 여러분이 가장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원하고 갈망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큰 기쁨을 얻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거듭난 후에는 절대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는 결코 죄를 즐길 수 없으며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거듭나기 이전처럼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즐기고 아무런 인식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는 과거의 타락한 본성 그대로 살면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타락했던 그 본성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이제는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영혼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씨가 그를 죄의 원리가 아닌 거룩한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승리하도록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완성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새로운 탄생의 시작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그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면서 수없이 넘어지는 과정이 있듯이 거듭난 성도 역시도 많은 실패와 넘어짐을 겪으면서 점진적으로 성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자는 분명히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영적 생명이 있는가? 내가 자라나고 있는가? 내 영혼의 방향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내 삶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거듭남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로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며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그대로면서도 자신은 살아있다는 이 착각 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태만하게 안일하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평안 가운데 있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음을 두렵게 생각하십시오. 진정으로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진정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는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고민은 여러분을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도와줄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오지만 이러한 영적인 근심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진지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이 구원의 손길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하는 것,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그 안에 영적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아버지 이것은 정말 너무나 놀랍고 정말 신비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감히 인간이 이론적으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저로서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 우리의 영혼에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대해 그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